들으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 먼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뉴욕의 라가디아 판사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미국의 라과디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겨울날이었습니다. 근데 손주들을 먹이려고 빵 한 덩어리를 훔친 할머니가 빵을 훔쳤다고.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째 굶어가지고 배고파 우는 손주들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판사는 법의 엄중함과 긍휼 사이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당신 사정은 참 딱한 줄 아는데 법은 법입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십시오. 판결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10달러가 없으면 10일 동안 감옥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딱 하니까 할머니가 절망을 했습니다. 판사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가지고 모자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벌금 각각 50센트씩 부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칠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지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배부르게 잘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식간 그 법정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판사에게 이 할머니는요, 어떤 분이었을까?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죽음 같은 가난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나에게 10달러를 내주고 돈을 걷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준 생명의 은인. 근데 나중에 10달러를 벌금을 이 여인이 갚았고 할머니가 남은 돈이 47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법정에 나가면서 57달러가 들어왔는데 10달러는 벌금을 내고 47달러를 손에 들고 법정 문을 기쁜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눈물과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여인의 눈물, 그리고 이 할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제인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게 되고 참고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오늘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 참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이 여인과 같이 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요, 아주 부자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의 식사 집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자기 집에 오픈해가지고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분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시몬은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왜? 집에 초대했잖아요. 아무나 집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의 마음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시몬은요, 굉장히 마음이 냉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차갑고 냉랭할까? 자, 본문에 그 정보가 나오는데, 당시 사회에서는요,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빙하고 초대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예의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귀한 분을 초대할 때, 소중한 분을 초대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예의를 꼭 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문의 44절의 말씀을 하는데, 44절에 보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먼지가 발에 쌓여 있고 신발에 쌓여 있을 때 발을 씻으라고 뭐를 주느냐? 뭐를 줄까요? 씻으려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발 밑에 놔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너는 나에게 물도 안 갖다 줬다. 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을 갖다 줘야지. 왜 귀빈을 물을 안 갖다 줍니까? 두 번째, 45절 보면 귀하고 정말 반가운 손님을 딱 맞이할 때에 환영하는 기쁨으로 뭐 하느냐? 입을 맞춰야 돼. 어디다가? 볼에다가, 얼굴에다가 입을 쫙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반가운 모습으로 내게 볼에 입을 맞추지 아니했다.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46절 보면 귀한 손님이 딱 왔을 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야 돼. 올리브 기름을, 감람유를 붓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머리에 감람유를 안 부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빙을 했는데 대충 그냥 지나가는 손님처럼 우리가 초대했다는 것을, 세 가지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에 초빙받았어요. 근데 딱 집에 들어갔는데 초대해 놓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집에 갔어요. 물도 안 줘. 신방 간다. 근데 저는 물만 주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밥 안 사도 돼요. 신방할 때 부담 갖는 사람들이 부담 안 드리기 위해서. 근데 물도 안 주고 그것도 안 줘. 여러분, 그때 당사자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한, 괜히 왔,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딱 보면 섭섭한 마음이 있어. 아니, 창조자 신인 나를 갖다가 물 한 잔도 안 주고 발도 안 씻겨주고 머리 기름도 안 펴고 나에게 볼도 안 받쳐.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네가 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여러분, 뭐를 안다라고 할 때 두 단어를 써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요즘 뜨는 선지자가 있다며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밥 먹어볼까? 이런 자세로 초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식이야. 아, 누구 뭐 살렸다며 그 사람 궁금한 거야. 그 사람이 정말 호기심이 생긴 거야.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서 밥 먹여야지. 이런 자세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빙했다는, 지식적인 호기심 때문에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볼 때 시몬은요, 겉은 홈은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가슴은 냉랭하고, 가슴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한 어떤 사람이냐? 종교인에 불과했다. 뭐에 불과해요? 종교인이야. 종교인의 마음은 차가워, 냉랭해.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손님 정도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때에 이 차가운 시선을 뚫고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경은 그 여인의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인인가? 아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 동네에 한 여자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여인을 성경은 말하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죄를 졌을까?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한글로 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자, 원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죄 그러면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 표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관역이 있어. 활을 쏩니다. 아시죠? 하말톨리아라는 말도 있고. 여기에 활을 쏴가지고 관역에 맞춰야 돼. 이 관역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다가 쏴야 돼.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에다가 탁 쐈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이 하말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죄의 몸을 던진 여자. 그럼 죄에 무슨 죄냐? 잘 모르시잖아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느냐 하면 몸을 상품화하는 매춘부를 얘기해요. 당시에 죄인 그러면 몸을 상품화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에이, 이렇게 하는 여자였어. 근데 이 여자가 시몬의 집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집에 들어옵니다. 자, 율법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 그 머리채를 끌고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음의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돌 맞을 각오를 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나는 돌 맞아도 그런 마음으로 두꺼운 담벼락을 깨고 이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기에 대한 행동이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냉대와는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얼마나 뚜렷하게 대조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인은, 자, 아까 그 시몬은 그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냥 정보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그런 경험하는, 체험하는 단어가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친밀하게 잘 알아요. 예수님을 너무 깊이 잘 알아. 그러나 이 시몬은요, 그냥 정보, 지식 같은 거, 이런 거로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분이냐?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분은 내 과거의 모든 추악한 죄를 한꺼번에 사해 주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그리고 이 여인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알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냥 비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체험적으로 한 행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세 가지 행동을 했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첫째,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려.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제사함의 감격이 강둑이 터지듯 정말 쏟아졌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쭉 적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실까요? 어떤 모습일까? 대략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 바리새인들이 쫙 깔려 있는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왜?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왜?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밀하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여러분, 여자들은요, 머리는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존심을 나타내는데, 자기의 자존심과 영광을 풀어버리고 소중한 머리털을 다 풀러서 주님의 먼지나고 냄새나는 발을 쫙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을 한꺼번에 내려놓았던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이 여인이 세 번째로 한 것은 뭐였느냐?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을 쭉 보면요, 향유를 완전히 깨부셨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향유를요, 붓고 나서 향유 그릇을 다시 쓰려고 남겨놓을 수 있어. 근데 원문의 내용은요, 다시 쓰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몸에다가 확 깨가지고 부셔가지고 다음에 쓰지 못할 이 향유를 오직 예수님께만 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치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완전히 쏟아버린 모습. 주님을 위해서 전혀 아까울 것 없는, 나의 죄를 살려주신, 내가 지금까지 범죄한 이 정말 매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죄를 범하고 가정을 깨뜨렸던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해결했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한 마음, 이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쏟아 부었던 여인이 경험과 체험으로 알았던 이 여인의 다음과 같은 행동이 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옵니까? 아무나 머리털로 씻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1년치 향료를 가지고 부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겨주셔서 죄사함에 대한 감격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이 여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정말 죄인인데 주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 때마다 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감격적인 마음으로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배에 동참하고 우리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시면서. 자, 305장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가 참이시 주내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자고 광명으로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에 놀라워 해로웠던 생자 광명을 얻었네. 광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아멘. 큰 죄 해석한 주의 고마워 고마워 나서 귀하고 귀하다 3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로 또나 참고 인도해 해 주시리.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여인의 감동이 있어요. 매주 찬송할 때 감동과 여러분의 눈물과 우리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 받은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노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죽을 죄인이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시몬처럼 그냥 외면적으로 겉으로만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토로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예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인식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죽을 죄인이다. 이런 철저한 인식이 있을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질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시작됐다.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게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의 예배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어떻게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청송교도소의 박효진 장로님이 목격한 실화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술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죽였다. 박정희 시대 때 일어난 일.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감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오늘 죽는 날이구나. 사형 집행인 날짜인 줄 생각하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옷에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 죽기 싫다. 나 더 살고 싶다. 나 죽기 싫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전달된 것이 죽음의 밧줄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성탄절 특별 사면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실까요?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귀한 선물은 대통령이 직접 보냈던 사면장이었어요. 뭐냐? 그 사면장을 안고 가슴을 그냥 대성통곡한 이 사형수. 왜 이렇게 통곡을 했는가? 이랬습니다. 왜 나 같은 괴물이 대통령이 국가가 나를 살려주는 겁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 사형당해야 되는데.
사형에서 사면을 받았어요. 이날 이후에 이 사람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박 장로님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회개했습니다. 평생 감옥에 사형은 안 따고 감옥에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사면을 해도 사형만 미연했어. 무기징역 떨어진 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 이렇게 평생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이 피 묻은 죄의 사면장을 이 여인이 받았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4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것은요, 피 묻은 죄의 사면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빚, 문서를 완전히 찢어가지고 바람에 날렸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그 원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이렇게 깨끗하게 바람에 날려버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문서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씻어가지고 바람에 깨끗하게 날려보신 분이 주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예배라고. 여기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라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뭐냐 보니까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언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강아지가, 여러분 강아지 키우셔서 집에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가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려요. 여러분, 프로스퀴네오라는 게 강아지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주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주인의 손을 핥고 달려드는 모습을 프로스퀴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강아지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런 자세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 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가 생각할 때 자기가 주변에 뭐 누가 비웃거나 다른 데 관심이 있거나 다른 먹을 거에 관심이 있거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 몸에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핥고 꼬리를 떨어져 나가도록 흔드는 게 뭐냐? 예배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그래서 머리를 풀고 씻었고 그리고 그는 옥합을 왕창 깨뜨렸던, 이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생명의 값을 치르셨는가 잃어버린 거나 몰라서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아니 우리는 가슴 차갑고 가슴 냉랭한 시몬처럼 나는 저 죄인들보다 낫지 하면서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빗나간 죽을 사형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영광을 주님의 발 아래 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의 진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산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인의 자리에서 우리 벗어버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풀고 전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진정한 예배로 매일매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감격스럽게 찬양할 때마다 엉엉 우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